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구정이 다가왔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시작 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하느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저희의 노력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이번 기도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가 지금 7성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와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배웠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느님 백성의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중에 하나인 혼인성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마침 이번 일요일인 2월 14일이 세계 결혼의 날이라서 오늘 교리시간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에 있는 부모님의 결혼에 대해서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커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될 결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은총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 봤어요. 우선 결혼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다시피 두 남녀가 일생 동안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은 결혼식 없이도 일정한 나이 이상의 두 남녀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주는 혼인성사는 단순한 결혼하고는 다르게 교회에서 두 남녀의 결혼을 성사의 은총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성사는 두 남녀의 인간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축복하고요. 두 남녀가 일생 동안 함께 살겠다는 합의를 하느님께서 확정해 주시고요. 두 남녀가 서로를 주고받는다는 계약을 하느님과 교회의 계약에 합해 주고요. 두 남녀의 결합이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일생 동안 지속되도록 굳건하게 해주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만 보더라도 엄마와 아빠가 늘 잘 지내는 건 아닐 거예요. 큰 소리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서로 아예 말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지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혼인성사는 이런 인간적인 약함과 어려움을 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그래서 혼인성사는 세 사람이 결합되는 거라고 해요. 바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두 사람의 결합에 함께 하심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하느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두 부부가 함께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이룬 가정이 하느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이 혼인성사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또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혼인으로 시작해서 요한묵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환시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하느님이 인간의 혼인을 중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직접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인성사를 받으면 그 혼인은 두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영원한 계약이 되는 것이고 두 배우자는 서로에게 독점적으로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인성사는 많은 은총으로 두 배우자의 합의를 충실하게 지키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길러주는데요. 많은 은총을 받은 만큼 그 부부에게는 하느님 은총의 표징이 될 여러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의무는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 신의를 지키시는 것처럼 부부도 서로에게 정결을 지키고 신의를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간음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부간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고 상대 배우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고 하느님이 세우신 혼인제도를 해치고 자녀들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부부 역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두 번째 의무는 생명에 봉사할 의무예요. 혼인 성사 중에 성사 집전 사제나 부제는 두 남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두 분은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을 기르겠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은 예,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느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하시면서 부부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맞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혼인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새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은데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부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혼인성사로 주어진 축복에 따르는 의무를 외면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의 수를 조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으로 가족 수를 조절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예요. 하지만 가족의 수를 잘못된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요. 특히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생명에 반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가족의 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많아요. 이런 방법들은 편해 보이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자들조차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는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에게 자연적이고 생명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족의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떤 방법이 자연적이고 생명에 반하지 않게 가족 수를 조절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생명에 반하는 것인지 꼭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의무는 가정교회를 이룰 의무예요. 가정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다툼이 있더라도 자기 전에 함께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풀려서 더 쉽게 화해할 수 있게 되고요. 가정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사랑을 나누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면 자녀들은 기도의 힘을 더 쉽게 깨닫고 더 쉽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또 기도로 얻은 힘으로 가족이 함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혼인성사를 다른 성사와 함께 비교해 볼게요. 우선 혼인성사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성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세례성사를 받아야 돼요. 만일 어른이 되어서 혼인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세례성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견진성사까지 받는 거겠지요. 또 혼인성사는 두 사람의 결합을 성화시키는 성사이기 때문에 혼인을 준비하면서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한편 혼인성사는 보통 미사 중에 거행되는데요.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함께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혼인성사에는 세례성사,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성사가 반드시 함께 다녀요. 한편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둘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키우고 교회에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친구들은 함께 가정을 이룰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성사를 받는 거고요. 일생을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친구들은 신부님이나 수사님, 수녀님이 되면서 독신 서원을 하고 교구나 수도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잘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혼인성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교리를 듣고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는 가정에 내려진 하느님의 은총에 더 감사해하고 그 은총을 잘 아끼고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배우자가 준비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좋은 배우자로 준비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교리도 마침 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약한 저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혼인성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보호에 의지하면서 저희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